다니엘서 12장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가는 이정표를 짤막하게 이 복습하고 요약하는 시간으로 최후의 징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변화산에 보고 듣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날이 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다니엘 12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8절의 말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리라. 짧게 해석해 드리면 이 본문의 끝이 임한 때라 말의 의미는 봉인에 닫아둔 말씀이 펼칠 때 끝이다. 우리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10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13절,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여러분 공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지 예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침처럼 우리는 시대의 큰 이정표를 연구하여야 한다. 일곱교의 마지막 끝자락, 그죠? 6번째 일이 떼어지고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직전,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7번째 나팔도 울려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순간, 불언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의 소리를 발할 직전, 미국의 천재지변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새끼가 된 짐승이 큰 구름을 넘어 교황권의 악수를 청할 때
세상은 곧 종말이다. 그 징후가 농후합니다. 미국의 천재재비는 역사를 매일 갱신합니다. 매일 갱신합니다. 그제처럼 지구온난화 끝이 되었다. 온난화가 아니다, 이제. 열기로 태워 죽이고 있다. 위대한 큰 날을 위해서 이정표를 연구하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방금 기도에 인용한 찬양 가사처럼 주의 말씀 한 번만 들어도 내게 능력이 되어서 원수의 공격 이기겠네. 이 복음의 능력이 처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판들을 연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한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짤막하게 복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무슨 말씀이죠?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는데 19절 그 날들에는 21절 그 날들에는 22절 그 날들에는 특별히 21절에 창세 이래 없는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22절 그 날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29절 그 날에 환난 뒤에 아시죠? 다니엘을 기절하게 만들었던 예언의 말씀 70일의 끝이 이르게 되었을 때 금식 기도한 다니엘에게 미정유의 엄청난 환난의 기간이 예언되어지자 혼절했던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예언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그 환난이 끝난 뒤에 예언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적시로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나요? 기가 막히죠. 적시로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은 훨씬 미래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마지막 징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6장, 7장, 8장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6장 마지막 끝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는 사건으로 지정한 끝이 나죠. 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이 단어 사이에 25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25장 밤중 소리,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화면을 좀 보십시오. 시몬처럼 침례 요한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사람들은 지정한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 궁정에 자정하였고 때가 이르렀음을 요한은 알고 드디어 광야에서 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예언이 착착 진행되는 사건을 안다. 파수꾼들은 밤이 얼마나 깊어가는지 새벽에 곧 얼마나 빨리 밝아올 것인지 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1798년부터 성경상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참외처럼 얼마나 오래 지체할까요? 24장 마태복음 14절은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사건 16페이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을 위한 한 가지 사건을 지정해 두셨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면 끝난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두 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단 한 세대 만에 사람의 사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다 전도하면 끝이 온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칼에 뽑은 기별을 말씀하시기를 기별은 별로 너로는 이미 전파되었다. 늦은 별을 통해서 이제 추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1798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3절 4절 정확하게 교황거리에 몰락하죠. 드디어 다니엘서에 봉함된 지식이 열리죠. 미국이 탄생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전히 떼어지면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왔던 성소 정결에 봉함된 진리가 개봉되어집니다. 드디어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예언은 착착착착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여정길의 마지막 끝에 사는 우리입니다. 드디어 첫째 천사가 외쳐지죠. 특별히 성도들을 세상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계획된 진리다. 그렇죠? 드디어 둘째가 외쳐지죠. 아울러 밤중 소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역을 위해서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고 처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가 외쳐졌죠. 정확하게. 놀랍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쓴 대실망이 예언되어 있죠. 한치의 오차가 없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드디어 셋째 천사가 외쳐졌고 조사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죠. 교회는 흔들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떠나갈 것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곧바른 기별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재림교인들이 흔들려서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계획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부흥이 재림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원자님 모든 음악들이 감정으로 흘러가는 거, 감정. 개신교를 그대로 복사하고 있죠. 예, 거짓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예배가 시끄러워질 것인데, 감상주의 설교와 찬미가 울려 퍼질 것인데, 이것은 큰 외침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물론 그러하고요.
드디어 1월 효험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환란이 올 것입니다. 1월 효명이 내려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환난이 올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작업자족을 해야 하고요. 시골 생활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엄청난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갈 것입니다.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져서 큰 외침이 있게 될 것인데 사단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되겠죠. 이때는 수많은 이적들도 수반될 것입니다. 왜 늦은 비가 주어지는가? 7장을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늦은 비를 주십니다. 늦은 비를 받지 아니하면 7장에서 살아남을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맞물려 사단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겠죠. 불이 내려오게 하죠. 전쟁, 질병, 재난과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아는 것처럼 남무리에게 돌리게 될 것이고 드디어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의 그의 사건, 예수의 재림을 모조한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집세유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부리로 다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시간은 끝이 나고 중보자 없는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7장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은 당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7장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다 죽이라. 이때가 성도들의 환난의 시간이다. 야곱의 환난의 시간이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하룻밤에 습격하도록 결정되어지지만 에서드처럼 하나를 정하여 다 죽이라 그러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형 명령 후에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갑옷을 입고 직접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법령은 바로 야곱의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한날 안시에 죽이도록 명령이 내린대요. 어떤 나라에서는 명령이 내리기 전에 벌써 죽이려고 달려든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 앞에 가까웠습니다. 그죠? 가까웠습니다. 야곱의 환난. 왜 야곱의 환난이 오는가? 이 시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가 7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흰 예복을 입은 사람만 늦은 비의 마지막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의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흰 예복을 입은 사람만요. 성도들이 구원이 있겠죠? 시편 46편 그 찬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엄청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피난처라는 노래를 마지막 14만 4천이 부르면서 한밤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14만 4천 성도들은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특별부활 아시죠? 하나 예를 들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살아 생전에 있을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믿었던 엘렌 G. 화이트 같은 분들 이때 부활합니다. 부활해 보니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 예수의 재림의 광경을 다 보고 구원받습니다. 특별부활. 좀 묘사해드리면 하늘의 돌판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과 날짜가 공개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루살이처럼 다 죽습니다. 성도들은 하늘로 부활에 승천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피로연이 열리고요. 싸움은 끝났다. 끝났습니다. 천인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끝에 삼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있고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지상에 내려올 것입니다. 대관식이 펼쳐지고 사단이 다시 곡감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드디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지구를 다 태우고 지구는 생활과 새 땅으로 새로 창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대쟁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얼마나 예언이 분명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뭘 준비해야 합니까? 모쪼록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종이 되셔서 자신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파수꾼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사건 때 준비된 모습으로 능히 승리하여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남은 예언은 몇 개 없이 다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우리 앞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평안보다는 전쟁이 올 것이고 수많은 시련과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해 보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도보로 함께 걷는 그 순간도 힘들거든 말과 경주할 때 어찌 견디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한 때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지를 이미 아는 저희들로서 이해를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응답을 통하여 반드시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또 한 주가 흘러갔고 또 한 주가 올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죄 오시는 징조로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 동산 가족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잠시 주님의 평화의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셔서
충분하고 넉넉한 준비를 하는 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하나들의 전도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골 생활 특별히 새롭게 주어진 선교를 통하여 이 동산에 세우신 목적과 걸맞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만 하나님의 역군들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 근무를 통하여 성경 연구와 치료봉사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철저한 건강기획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고 오시는 사람들 앞에 이들의 아름다운 용모를 통하여 깨끗한 편지의 모습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